축하합니다. 서울제일교회 세례 입교 교육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들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스스로에 의해서 교회에 와서 이제 세례 교인이 되도록 결정하신 분들입니다. 이 세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유익한 신앙생활과 더 즐거운 교회 생활 그리고 행복한 인생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한 3번 정도의 교육을 가질 것입니다. 먼저는 세례 입교 교육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은 무엇인지,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 문답과 세례식, 이렇게 4번의 교육 과정인데, 그 중에서 세례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성경적 원리, 그리고 세례 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 동영상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과 세례식은 당연히 직접 하는 것이죠. 이 동영상 교육이 마쳐지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세례 문답과 세례식에 대한 예행 연습, 그리고 사전 교육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 교육과 세례식의 진행에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에 대한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교회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됨을 환영하며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죠.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뱃속에서부터 부모님들로 통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성인이 된 거잖아요. 13세 이상을 우리는 성인으로 봅니다. 13세 이상 되신 분들은 교회 성인이거든요. 이 성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 우리와 똑같은 성인이고 똑같은 성도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환영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서울제일교회 교인이에요. 세례 받지 않아도 서울제일교회 교인이고 입교하지 않아도 서울제일교회 교인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의식 절차를 통해서 환영하고 공식화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거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다짐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개종자의 죄 씻음, 개종자가 뭐냐면 당신은 유대교인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를 떠났거나 또는 이방에서 다른 종교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 예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세례의 시작으로 봐요. 물론 구약에서는 할례라는 의식으로 세례의 시작으로 봐요. 어쨌든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그렇게 유대교에 입교하는 예식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세례는 기독교로 입교하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식만 하면 되고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식을 해야 하는 거죠. 유아 세례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아기 때 제가 직접 다 세례했거든요. 세례 교인이에요. 유아 세례 교인이죠. 이 유아가 아니니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입교식에 참여하는 거고요. 세례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기독교를 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세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가요,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성례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들이죠. 몸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함께 거듭났다. 우린 예수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할례가 아닌 세례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례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례식이 세례고요.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푸신 두 개의 성례가 있는데 그게 세례식과 성찬식이에요. 여러분과 지금 준비한 건 입교 또 세례식이고요. 성찬식은 우리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떡과 포도주를 쭉 나누어 마시며 우리가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식을,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똑같이 교회에서 같은 음식 먹어라. 똑같이 이렇게 교제해라 해서 주신 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와 성찬식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라는 말의 뜻을 한번 볼까요? 한자로 써놨죠. 씻을 세, 예식, 예. 예라는 말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식장, 뭐 이런 거 다 예자잖아요. 예절, 예배도 이렇고요. 씻을 세는 뭐 세수, 그죠? 아침에 우리 세수하죠? 세수, 이게 씻을 세예요. 아,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식인데 씻는 거구나. 뭘 씻죠? 우리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한다. 씻는 예식.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세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해요. 우리 사람 주변에 온갖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내가 죄를 스스로 없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손 더러워지면 씻잖아요.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씻어내는 구원 예식이죠. 죄를 씻었다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중요한데요. 구원받았음을 확인함. 무슨 말인가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아기 때 구원받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달라요. 사람마다 느낌은 분명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씻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을세, 예식례,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누가 씻나요? 네, 예수님이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에 많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씻는 그 의식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세례가 이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죠. 그 한 집에 살죠. 그런 것처럼 세례도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고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은 입교하는 겁니다. 자, 또 세례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좀 표현이 무서운가요? 심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를 지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광야죠. 구름과 바다를 지나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자유인으로 살자. 이게 세례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전의 삶으로 살지 말자.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르게 살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게 바로 세례예요. 바로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고백이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내가 봐서 새 것 같이 안 느껴지는데, 우리가 보는 육체는 늘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단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중요한 의미 또 하나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길게 써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게 이런 거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세례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합해서 그와 함께 죽는 거다. 아까 제가 죽음이 뭔지 말씀드렸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 과거로 그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때 기준이 바뀌었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갑자기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당연히 초보니까요. 그런데 차츰차츰 익숙해져서 초등학교 1학년이 대학생 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다 보면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봐. 믿음으로 생활하나 봐. 이렇게 알게 돼요. 그 시작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기로 오늘의 강의를 마쳐볼게요. 세례 왜 받아야 되나요? 기억나시죠?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공식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 믿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왜 받아야 되냐면 공식적인 고백을 해야 되니까. 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고백해야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고백하는 건 다르잖아요. 또 사랑을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도 달라요. 사랑의 내용은 같지만 고백해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공식화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해야 정말 부부가 될 수 있잖아요. 세례도 그래요. 결혼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공식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Q&A는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교회 온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고요. 여러분의 느낌과 달리 이미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셔서 깜짝 놀랄 거예요. 와, 내가 구원 받았구나.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정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왜 세례 받아요? 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그걸 왜 숨기나요? 그죠? 우리가 공산치하에 있다든지 뭐 특별한 경우에 있다면 숨겨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어요.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정식 멤버십을 가질 거예요.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세 번째는요.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쉬워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의 진심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니까요. 세례받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면 누구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조건이나 자격이 있나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 이것이 세례의 자격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세례받고 난 이런 세례를 받고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배운 세례,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세례식에 더 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